목회자 생각 275번째,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감옥행과 안성기 배우의 죽음. 2026년 1월 11일 1. 권력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뉴욕의 감옥으로 간 소식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정치 권력이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때 세계 질서를 좌우할 것처럼 보이던 지도자도 여론과 선거, 국제관계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빠르게 부상하거나 몰락합니다. 인간의 권세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연약하여 한순간에 흔들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조용히 퇴장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러한 현실을 우연이나 인간의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언하듯이 만사를 섭리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통치자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혼란과 불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사건을 당신의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사건 앞에서 흥분하거나 혹은 절망과 냉소에 빠지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에 최종적 희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권력은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 한 사람의 생애와 사람의 한계. 또 한편으로 오랫동안 사랑해온 배우 안성기 씨의 죽음, 74세에 관한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과 슬픔을 남깁니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이 땅의 무대를 떠나야 하는 유한한 인간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인간을 결코 영원한 존재로 높이지 않습니다. 시편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쉬운 성경. 인간의 생명과 명성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는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물을 남겨주지만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은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애가 끝난다는 사실은 삶의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명성과 업적은 결국 시간 앞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애도를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 줍니다. 3. 나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두 소식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권력도 명성도 인간의 생애도 모두 지나간다면 과연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공이나 명성, 권력에 삶의 기반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삶을 정박하라고 가르칩니다. 2026년의 주제인 나의 때를 준비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질문 앞에 나의 삶을 깊이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때를 아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그분의 계획 안에 두고 계십니다. 또한 환난의 날에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급히 나의 때를 앞당겨 쓰기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맺으며 권력은 지나가고 사람의 생애도 반드시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불변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세상의 소음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앞으로 삶을 향한 우리의 작은 결단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여러분, 본문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또 다른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런 때 환난처럼 느낄 때 또 환난이 없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것이 되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4가지 정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윗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겪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시편 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죠. 다윗의 경우는 이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는 거죠.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특별히 그의 가정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들, 딸도 있었지만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암몬이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이렇게 범함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고요. 또 이것에 가슴 아파했던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그 압살롬은 바로 암몬을 또 죽여야만 했던,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을 배신하고 나라의 정권을 잡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 어찌 이렇게 많느냐. 더군다나 이 다윗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 행편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빈정거림을 받을 정도의 모습까지 되던 거죠. 다윗에게 또 두 번째 또 끔찍한 경험을 하는데요. 자, 시편 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신음이 뭔 줄 아시죠? 너무 고통이 크면 내뱉어지는 소리예요.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탄식이 뭐겠습니까? 아이쿠, 아이쿠 하는 소리죠. 예. 우리도 가끔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들 문제, 때로는 삶의 형편의 문제. 지금 이 내용은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또 배신을 경험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배신도 경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물론 굉장한 충신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나인 금님, 나인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5절,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건 상대적으로 본인도 그 상대를 통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은 교만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거짓말쟁이로 드러납니다. 또 싸움쟁이와 사기꾼으로 그 상대방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물론 다윗도 그 상대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또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여김을 받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들려드리지만 제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니까, 무려 한 3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군대에 있을 때 그저 제가 싫어서 그 선임병에서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외모가 싫고 또 내 하는 행동이 그저 싫어서, 또 이 지역색 때문에 너는 왜 경상도 울산이야 그러면서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교만한 사람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런 걸 겪으셨습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시편 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곤궁이라는 말은 생활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쓰는 표현이 곤궁이에요. 성공을 했던 이 사람, 그러나 이전에는 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도망자 신세가 됐던 다윗.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고 딱한 상태의 다윗. 우리는 다윗의 생애의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
보면 참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돕고 있으셔서 결말은 분명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그 공공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결정적인 네 번째 큰 어려움은 바로 본인 스스로에게 임했던 질병과 또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데요. 우리 시편 6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어쩌면 본인이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이 왔고 어떤 감정과 마음의 어떤 병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심판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2절,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이 기력이 쇠했다는 것이 병들었다는 것, 몸이 아프다는 것.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온갖 상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버지 그 장로님하고 이제 옥탈 갔는데 너무 야위셨더라고요. 1년여 동안 이 병과 싸우시면서 진짜 뼈만 남으셨어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상태예요. 3절입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마음이 떨린대요. 어쩌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고 함께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열과 또 여전한 배신을 겪고 또 공공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 때문에 이것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시편 6편 6절 7절입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다. 탄식만 했대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는 이미 경험한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앞으로 이걸 경험하게 되실 줄 몰라요. 탄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물론 이게 비유법이지만 그만큼 고통의 눈물이죠. 상실의 눈물이죠. 슬픔의 눈물이죠. 저도 겪어봤고요. 또 그런 분도 있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배후의 악한 세력이 언제든지 공격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상태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산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상태까지 가시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무친 울화. 여러분 울화라는 게 뭐냐면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일어나는 화랍니다. 화. 우리나라 사람의 90%가 갖고 있다는 그 화병, 화병. 특별히 부부간에 한 남편과 아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그 우라 서로 간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함께하는 일터 속에서 그 사람들 안에 다 이게 있어요. 등살, 몹시 귀찮게 구는 그 지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사라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에 있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식들 중에
아니요. 내 아내, 내 남편,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12.3 내란을 일으켰던 그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예,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이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입장이 있겠죠.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 국민들은 사무친 우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탓하기 전에 내 삶의 정을 한번 보십시다. 어쩌면 내 안에 사무친 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현상, 이런 정황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삶의 그 여정 속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인 해결을 경험할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으실걸요.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속이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상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상처는 상처지 이것이 아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처를 보면 그게 떠올라지잖아요. 이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제 이전 시간에 정말 사무친 우라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30년 전에 군대의 그 기억도 기억해내는 거 보세요.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사무친 우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 것을 말해줬던 겁니다. 바로 기도라는 능력이에요. 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됩니다. 기도가 단순히 어떤 행위로 치부하지 마세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놀라운 행동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생사화복, 그거 내 안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그건 바로 그 주권 인정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약속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인 거죠. 이게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게 약속에 딱 들어가면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유언이잖아요. 죽음 앞에 남겨진 자손을 향해서, 특별히 부자들의 경우에 내가 누구에게 이 돈을 주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내 앞에 엎드려 날 붙잡는다면 내가 도와주겠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게 다 그 소리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의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은 잘 되는 거잖아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된 거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돌린다, 또 자기 자신에게 나 이래, 나 대단하지, 이게 바로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끔찍한 네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영광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잡고 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단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끔찍한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라보며. 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 배신해서 쫓김을 당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열을 경험하고 재정적인 큰 압박과 어려움이 찾아왔고 정신적인 피폐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거죠. 6절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망의 진진차들이 천만대군을 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랍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으니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며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고 악인들에게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그걸 목격하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걸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를 막 악인으로 못됐다고 평가하고 그 상대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선과 악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펼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비슷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후에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선과 악을 마음껏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최종적으로 언젠가 그 끝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급하시면 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5편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피신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끔찍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명쾌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삶의 정황이 끔찍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 붙잡고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인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나타나는 행복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6절이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치밀어 오른 우라가 있어도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왜요? 이걸 죄지어 버려서 똑같이 돼버리면 똑같아지니까요.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여 눈물을 흘려라. 이 눈물을 흘려라는 것은 괴로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니 감동을 가지며 감동의 눈물을 흘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표현과 비슷하죠. 우리를 당신 임재 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준 기쁨은 해꽃잎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잠시 내가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임재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극복되고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삶의 여정이 분명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의 때에 편안히 쉬도록 이것이 일상의 기도로 바꿔놓으십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일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그 기도로 묵묵히 나가시면 그 약속 붙잡고 나가시면 그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만 나온다는 것.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힘과 감정에 의지하여 버티란 삶을 내려놓고 환난과 일상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지신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혼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